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 본문 28장 본문입니다. 28장 본문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좀 복잡하게 기록되었더라고요. 해서 본문을 나누는데, 문단을 나누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줄거리를 위해서 편의적으로 문단을 나눠 보면요, 모두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냐면 정확하게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시작해서 6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소위 이 단락은 프롤로그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던데요, 단락은 에브라임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버렸는지 선지자는 지금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같지 않은 자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관하여도 잠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단락 앞에서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두며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유다가 에브라임의 경우를 반면 교사 삼기를 이사야가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들에게 이처럼 질서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교훈하고자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7절로 이어진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유다는 에브라임을 닮았습니다. 이사야가 충분히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처럼 지금 어떠하다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술 취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해서 비틀거리며 엿걸음질 친다 하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이사야는 이것저것 경고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답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어진 14절로 22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오만한 유다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기초석을 세울 것이라 그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단락은 세워질 기초석을 믿고 그 뒤를 따라 돌을 놓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시냐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 망하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은요, 23절로 29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비유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농사하는 농부가 어떻게 농사하는지 그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단락은 사실상 결론에 해당하는 단락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지럽게 펼쳐진 자신의 이야기를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락은 씨를 심고 자라게 하는 방법,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 분명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은 주어진 방법, 질서를 따라 파종하고 가꾸어 가면 어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자람을 얻게 될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기초석이 세워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그 세워질 기초석 위에 돌을 놓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하고 있냐면 자람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면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하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질서가 존재합니다. 복을 누리며 사는 질서 말입니다. 그러니 질서에 발맞춰 살면 자람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술 취한 것처럼 사는 인생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인생, 자랄 수 없는 인생,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허락하셨습니까? 질서를 지키며 행하셨던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 그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며 스스로 기초돌 되셨고요. 그 뒤로 돌 위에 돌이 놓여지도록 나의 제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쪼록 놓여진 기초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쫓아 사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며 바른 길 가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신 본문 가운데서 1절인데요. 1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채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여러분 1절은 먼저 어떻게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언급하는 별칭인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어떠하다 하고 오늘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술 취했다 했어요. 여기서 술 취했다 하는 이 말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독주에 빠져 산다 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어진 7절에서 등장하지만 비틀거리며 사는 인생을 비유한 것이고 옆걸음질 치며 사는 인생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곧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이사야의 눈에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술 취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시선을 두며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아람에 붙었다, 한 번은 아수르에 붙었다, 한 번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붙었다 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스가랴까지는 누구와 늘 함께하려 했습니까? 아람과 함께하며 아수르를 견제하려 했어요. 그리고 호세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아수르를 잡아버리죠. 아수르에게 조공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는 어떻습니까? 애굽과 함께 손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아수르에게 삼킴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문제 앞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갈짓자 인생을 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 에브라임이었다 하고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면류관, 즉 뭔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게 삼킴당해 버렸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걸 1절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언급하며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봐, 이렇잖아. 이렇게 술 취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버리며 사는 인생, 세상을 주목하며 사는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야 하고 유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것으로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기를 지금 이사야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은 이스라엘이 어떠하다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주어진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 하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구절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교훈한 것에 대한 유다 지도자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 들지 말라 하고 경고한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게 가르침을 더하려 하지 말라 하고 지금 유다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경고를 듣고도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람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 더불어 어떻습니까? 애굽과 바벨론을 오가며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놓고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하며 그들의 운명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1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5절은요. 그렇게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옆걸음질 치며 살면 망한다는 이사야의 말에 15절로 유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대응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경고하며 꾸짖고 있는 말에 대응하며 지금 15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기서 먼저 그들은 자신이 사망과 언약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고 한 것, 그리고 수월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인도한 것, 그리고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가 너희를 사망으로, 그가 너희를 수월로 인도할 것이라. 그렇게 유다에 앞서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걸 다시 인용하며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도자들이 오히려 너가 그렇게 말하는 그들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나라와 지금 너희가 함께하고 있어. 수월로 인도하는 나라와 너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사망으로 인도되어질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면 수월로 인도되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까? 수월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 너가 말했지만 우리는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더하여 유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과 허위라 기록한 대목을 보면요. 우선 거짓이라 한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헛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허위라 한 것은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세케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더라고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계획되어진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이것도 사실은 이사야가 애굽이나 다른 강대국들에게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보호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은 허위, 즉 아무 능력이 없다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은 의도적으로 너희를 삼키려고 덫을 놓고 있는 거야 하고 말한 것을 지금 유다가 다시 되받아치며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벨론 아래 숨으려 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운명을 맡기려 한 것이죠.
한마디로 유다는 지금 믿을 만한 보험을 들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지금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신들의 앞날이 든든하다, 확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거야. 너가 말한 그 나라와 함께 맹약을 맺고 지금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본문 1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먼저 이 대목에서 살펴볼 것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하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대목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야히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원형은 무엇이냐면 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것이냐면요, 불안한 마음을 나타내는 그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놓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이는 안절부절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뭘 믿어야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단단한 인생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다 하신 기초돌을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초돌이라는 건요, 기초로 삼으신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으신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면 기반이라고 읽으면 좋습니다. 기초 대신 기반이 되는 돌이라 하고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해서 보통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이 단어를 코너스톤이라고 번역합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굳이 순서로 보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아야만 하는 돌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먼저 놓아야 하는 돌, 그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 돌이 지금 어떤 돌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한 돌이라 하고 또 기록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엄격하게 시험을 고친 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검증이 된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돌이 놓여지게 될 것이라, 신뢰할 만한 돌이 놓여지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 본문에 기록된 기초돌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는 돌, 모범이 되는 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범을 따라 이어 돌을 만들고 돌 위에 돌을 쌓아 올리려 하신 거죠.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유다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다급해하며 불안해하는 유다에게 그것이 기초돌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요, 되어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읽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건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누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기꺼이 그의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초돌 삼으신 돌처럼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고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까?
18절로 22절까지 본문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보험을 들었다 하고 고집하며 애굽과 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며 저울질하면 18절에서 기록된 대로 신뢰했던 것에 오히려 밟힘을 당할 것이라 하고 말씀은 이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믿었던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힐 것이라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20절로 21절까지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제 멋대로 질서를 벗어나 살아가면 유다는 그렇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돌에 관하여 본문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세운다 하신 기초돌이 뭐길래 그것을 하나님은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사실 우리는 신약에 이르러서야 이 기초돌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도 어렴풋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어진 마지막 단락에서 기록된 농사꾼의 비유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질서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켜야만 하는 방법, 정해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뭐라 기록했어요?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작물을 심는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보완이 될 만한 작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작물이 어디에 심겨지고 놓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방법을 따라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람을 얻는다, 열매를 맺는다 하고 오늘 비유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세상에는 어떤 것이든 방법이 있다, 질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자람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열매 맺어가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사는 거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어두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실상 말씀이 죽음으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누가 지키시고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초돌 삼으신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그를 쫓아 살도록 하셨죠. 그것으로 유명무실해진 성전은 어떻게 하시고요? 심판하여 무너지게 하시고 새 성전을 세워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예고하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복이 되는 질서가 있어요.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질서가 분명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스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냥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해서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방법을 가르쳐 줘도 끝까지 자기가 맞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조된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자연의 섭리를 순종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뭐예요? 개나리보다 더 빨리 피는 꽃이 있는데 진달래가 더 빨리 피지 않습니까? 그죠? 진달래가 피고 난 다음 개나리가 피잖아요. 개나리가 피고 난 다음 뭐가 펴요? 벚꽃이 핍니다. 벚꽃이 피고 난 다음 한참 지나 요즘 한창 계절이라 할 수 있는 장미가 피죠.
장미가 피면 코스모스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따라 어떻게 됩니까? 꽃이 펴요. 이 꽃들이 같이 필 수는 있어도 이 꽃들을 바뀌어 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같이 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진달래가 펴야 뭐가 펴요? 개나리가 필 수 있고, 개나리가 펴야 목련이 피고, 목련이 펴야 벚꽃이 피는 것이죠.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것을 따라 어떻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어떻습니까? 그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법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법이 있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면 된다 말하고 있어요? 제 멋대로 살면 된다 말합니다. 그게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 악하기 때문인 거죠. 이유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며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매번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번 심판을 맞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자람을 얻고 열매 맺으며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좋은 해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모범이 될 만한 답안지를 사실은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이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람을 얻을 수 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쫓아 살 만한 돌을 취하시고 그 돌을 새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돌이 기준이 되는 돌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돌을 따라 살면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 돌이 기준이 되는 돌이라 믿고 그를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열매 맺어가는 인생,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저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허락하신 그 돌이 기초돌이라 믿으며 사시는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처럼 살아가려 애쓰시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단단하게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복 누리며 사는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